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88쪽 신약 성경 88쪽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3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자존이라 말은 무엇으로 인하여 그렇게 생기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아무 것으로도 인하지 않고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또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현실에서 그대로 상대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믿음으로 상대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은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을 홀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오늘까지 보존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섭리하셔서 당신의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 관리 섭리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가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하면은 참 눈이 띄어주고 참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참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원자존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하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참 알 수 있는 이것이 큰 은혜요 복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또 어떠한가?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러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러그러한 일을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지극히 큰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 능력은,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은 없는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주와 영계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를 했습니다. 말씀 안에는 지극히 큰 능력이 있어서 만물을 다 지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가운데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내포해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창조하신 이것들을 당장에 없앨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파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도 있고 또 이 파괴의 능력도 있고 또 파괴한 것을 다시 세우는 건설의 능력을 가지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상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에 어떤 것도 뭐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기계든지 무엇이든지 그걸 바로 알지 못하면은 바로 상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취급을 못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 큰 역효과가 나고 큰 손해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파괴의 능력도 있고 건설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 안에 이런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어려운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만물보다 거짓된 이 인생이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되어진다.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능력의 이 말씀이다. 또 우리의 이 행위가 참 만물보다 거짓된 우리의 인생 마음이 우리의 행위인데, 우리의 행위가 참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깨달아서 믿고, 이렇게 순종하면은 온전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완전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영생이라 했습니다. 영생. 영생은 여러 말로 표현했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참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나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의 것이지, 잠시의 것이지, 영원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이 육신의 생명도 귀한 거 아닙니까? 이걸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 영생하는 생명, 이런 생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돈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 전부를 다 주고 이 영생하는 생명을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도 있고 파괴의 능력도 있고 건설하는 능력,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진 것은 전부가 다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입니다. 이미 기본권으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영생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에 대한 영생도 받았고 살 곳에 대한 영원한 곳도 우리가 받아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 다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은, 우리의 필요를 다 준비해놓은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이 세상에서 기르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꼭 하나님 말씀이요 영감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져야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어지고 영감대로 되어져야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영감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참 깨달으면은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물질이나 돈이나 건세나 영광이나 그런 것이 참 자기에게 참 주어지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우리는 영생을, 우리의 신앙 걸음이 영생을 이루는 이 신앙 걸음이라는 것을 알면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맛이 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 없어질 거, 썩을 거 수입하는 그 수입을 목표로, 그 수입 재미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는 그 수입도 좋지만은 그 수입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수입하는, 영생을 수입하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소망하고 믿는 사람이 소망하는 소망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것은 오늘 있다가 또 그것이 복이 하루 바뀔 수 있고 그것이 많은 폐단으로 바뀔 수 있지만은,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영감에 순종해 사는 이 걸음은 영원히 후회할 것이 없고 영원토록 참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모르고 실상을 모르고 그 알맹이를 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힘들다, 어렵다, 손해간다, 또 뭐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는 뭐 이렇게 뭐 참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그렇게 우리가 행위하는 이 모든 순종의 행위는 전능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영생이 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역사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또 불변의 것, 영생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말씀 속에 능력이 없으면 그럴 수 없지요. 이 세상 말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 이 말,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 지식의 차이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능력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지식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다. 전능의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이 말씀이 모든 피조물을 지었습니다.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우주와 영계의 것을 다 말씀이 지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고 이 말씀, 진리가 이 모든 것을 지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이 말씀에 의하여 생겨졌기 때문에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이 말씀 앞에는 한글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뽕나무야 뽑혀라 하면은 뽕나무가 뽑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다에 싱겨라 하면은 그 바다에 싱기지 않을 수 없는. 왜? 그 바다를 지었고 그 땅을 짓고 그 뽕나무를 지은 것이 이 말씀이 지었기 때문에, 말씀이 명령하면은 그 한글을 못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피조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자를 피조물이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자를 피조물이 해할 수 있어요? 해할 수 없어요? 해할 수가 없다. 자, 그런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진리대로 하고 영감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붙들고 영감을 붙들고 그렇게 하니까 온 전국이 다니엘을 그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넣겠다. 사자굴에 넣겠다. 이랬지만은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그 모든 전국의 그 사람들이 다니엘 해하지 못했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왜 그런가? 사자가 이빨이 없어 그럴까? 능력이 없어 그럴까? 그 시대에 온 전국이 그 왕이 능력이 없어 그럴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무서운 사자요, 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의 피조물이지만은 그 피조물을 지은 그 말씀과 함께하는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글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아비노의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풀무불 속에 크게 들어가면 불 속에 안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청년을 던질 때에 그 군사가 다 죽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다 죽었습니다. 세 청년이 불 속에 들어가면 안 타겠습니까? 뭐라고 안 타겠습니까? 그러나 세 청년은 누굴 모시고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말씀과 함께 불 속에 들어가니까 그 불이 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옷가닥 하나 태우지 못하고 머리털 하나도 태우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면은 얼마나 참 기쁜지 모릅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무슨 맹수 앞에 그 맹수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사람입니다. 사람에서 그 친구들도 사람입니다. 불 속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신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뭘 믿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믿었겠지만은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 능력, 이 말씀 속에는 지극히 다시 말하면은 그 불을 지은 말씀의 능력이요, 그 사자를 지은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떻게 자기를 지은 그 말씀 앞에 참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그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거는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이 비밀을 참 바로 알고 깨닫는 그 사람은, 이 진리를 안 사람은 신앙걸음에 다 승리를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뭘 믿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은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그 능력이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도 승리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자 앞에서도 승리하고 풀물 속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말씀 속에 있는 능력으로,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으로 그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같이 보시죠. 제목 시작. 자, 크게 합시다. 시작. 예. 우리가 이 진리를 자기가 알지도 못하거나 알아도 믿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합니까? 사람은 약합니다.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은 강합니다. 어떤 피조물보다 강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를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과 지극히 큰 능력이 함께 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 믿는 성도가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이런저런 현실을 만나보면 참 믿음이 있는 그런 행위, 그런 사람을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 자신도 물론 그런 사람이지만은 믿는 사람 보면은 참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립니다. 몸에 병이 생기도 흔들리고, 경제가 좀 어려워도 흔들리고, 어떤 국가적으로 환란이 와도 흔들리고, 시대적으로 환란이 흔들리고, 얼마나 흔든지 모릅니다. 앞으로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시험할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시험을 할 것인데.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이 능력, 말씀을 붙들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도 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하는 그 일이나 행위는 전능입니다. 전능. 왜?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의 그 능력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능의 행위가 되고 전지의 행위가 되고 또 주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짓고 또 마구 부숫고 멸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모든 피조물이 참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다 그것이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줬지요. 풀무불이 새 청년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도와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참 이런 구원, 세상이 모르는 이 영생의 구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믿지 않으니까 현실이 닥치면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 현실에 피동되어 가지고 그렇게 자지우지하다가 그냥 하나님 영광만 가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참 많았습니까? 지금도 그럴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듭시다. 우리의 신앙 성공은 또 증가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공은 전부 성공입니다. 이 세상 성공, 무궁세계 성공, 영의 성공, 육의 성공, 다 성공이 무슨 성공이 됐습니까? 신앙 성공이다. 신앙 성공. 신앙 실패는 다 실패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서는 다 실패입니다. 실패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결과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 성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앙 성공을 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신앙 성공이 되어지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신앙 성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하려면은 여러 가지 낫 껍데기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고 죽음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지켜서 그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방어하고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는 성도가 신앙 성공 떠나서 무슨 성공,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냥 참 부자 되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게 성공인지 알지만은 우리가 시편 1편에 그게 행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행통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참 성공이다, 잘됐다, 그런 것이 세상 행통이지만은 세상 행통은 이거는 참 행통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의 행통이 참 행통입니다. 그 시편 1편의 행통하리로다 그 행사는 모든 민에 잘됐든 잘못됐든 그 모든 일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그래서 요셉이 행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슨 행동입니까? 얼마나 가정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또 종으로 팔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또 보디바의 아내에게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씁니까? 감옥 생활이 그렇게 참 쉬운 생활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것은 다 그게 사람 보기에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행통입니다. 그 요셉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는데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불편으로 종살이를 했으면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해가지고 가정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겠지요. 요셉은 종살이를 하는데도 마음에 기쁩니다. 마음에 기쁘고 충만했습니다. 시편 1편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피와 성령과 진리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가난해도 내가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되고, 내가 뭐 실패를 해도 염려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내가 병들어도 염려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역경에 처해도 염려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래서 그 요셉이 자기 참 형들이 요셉을 팔한 거기에 대해서 뒤에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 형제들을 만날 때 형제들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이제는 우리 요셉을 팔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사형감이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형님들이 안심하소서. 그렇게 말한 것을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자 요절 같이 합시다. 30 몇 절입니까? 7절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 말했지요? 천사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한 겁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단 말입니까? 능력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을 상대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하나 증가하고 싶은 것은 이 마리아가 그 나이 그때 어렸습니다. 어린 처녀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나라의 율법은 엄격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법을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해가지고 그 나라의 법이 엄격한 법 중에 뭐가 뭐냐 하면은 이 이성민의 법이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행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당장에 사형,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이냐 하면은 그 음행한 사람을 저 끌고 들로 나갑니다. 들로 나가가지고 거기에 씌워놓고 그 모든 자기의 관련된 친족들이 다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다 둘러쌉니다. 그래가지고 그 폐마를 붙입니다. 이 누구는 어느 자손, 누구의 딸, 누구의 이사, 딱 이름을 딱 써놓고 폐마를 딱 붙여놓고 거기 세웁니다. 그래 세워가지고 한 사람씩 돌을 던지는 겁니다. 너가 이런 율법을 어기서니까 사형이니까 돌을 던져가야 비참하게 쳐 죽이는 것이 그 유대 나라의 법입니다. 국법입니다. 국법. 이성의 엄격한 그런 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처녀가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천사가 찾아와 무슨 말을 하지요? 20
8절 같이 봅시다.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하고 생각하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처녀에게 내가 앞으로 이참 남편 없이 남자 없이 이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처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참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여러 말로 이제 이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뭐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도 내가 죽는데 내가 지금 참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게 무슨 참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 하니까 천사가 보라 네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나?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었습니다.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임산할 수 없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쉽게 말하면 늙어서 아들을 늙었는데 그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젊었을 때도 못했고 늙었을 때도 더 못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니까 그 나이 많은 그런 할머니도 내 친족 할머니도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6개월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 저런 말을 이렇게 하다 하니까 이 마리아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하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30절 다시 합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다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안 되는 일이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다 된다. 자,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염려하는 그 문제도 어떻게 된다? 다 해결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한 그 일도 남자 없이 잉태하는 그 일도 되거니와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내가 참 돌조상이 되어 죽게 되는 그 일에도 다 능치 못하도록 못함이 없도록 다 하나님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마리아가 좀 깨달음이 왔습니다. 뭐가 왔어요? 깨달음이 왔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 허락 안 하지요. 어떻게 허락하겠습니까? 내가 죽는데 내 죽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참 가문이 영원히 참
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인데, 일의 수치인데 어떻게 이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지요? 다 같이 보여.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 천사가 떠나. 그때 예수님 잉태가 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시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의 시발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말씀을 깨달고 순종할 때 기독교가 출발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걸음도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뭐가 일어나요? 자, 같이 하나님의 역사.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역사가 없으니까,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하고 재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깨닫고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오후에 난주 증거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지요? 결과적으로 잉태를 했지요. 10달 동안 배가 나와가지고 생활할 거 아닙니까? 숨길 수 없잖아. 이거는 친척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또 10달 다 아기 놓을 때는 어디 가서 아기를 낳습니까? 베들레헴. 그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는 그 고향에 가서 호적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이 배가 불루해가지고. 그 누가 안 보겠습니까? 다 알지요. 다 보지 않습니까? 유대 법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아무도 마리아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 들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를 죽였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누가 지켜줬지요? 누가 지켜줬습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지니까 사람이 입을 뻥끗합니까? 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사자가 어떻게 다니엘에 가까이 올 수도 있으며 물 수가 있겠습니까? 불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불이 어떻게 새청이를 태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전능의 능력이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가 너무나 세상만은 잘 믿고 세상 것은 잘 따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상대한 거 우리 회개합시다. 얘기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속에는 전능의 능력이, 이 피조물을 지은 그 능력이 함께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하는 모든 일은 다 영생이 되어지고 완전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생활이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6살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이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업을 하면서, 가정일을 하면서 이 일을 말씀 순종하는 일,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말씀 순종하는 여기에서 큰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믿자? 요절 말씀인데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은 말씀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지극히 큰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지극히 큰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